열방을 제자 삼는 주님의 제자들을 꿈꾸는 돌단 침례교회입니다. 이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세 가지 비전이 있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투명한 성도, 예수님 제자되어 비추는 교회, 생명의 복음으로 행복한 세상입니다. 이 비전을 통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을 소망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고 다시 회복되며 믿음을 더 뿌리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기에 분명히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 두 번째 같은 제목과 같은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지우기에 열심을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우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지우기 위해서 많은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만 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무신론자들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식하는 것을 못마땅해 합니다. 그것을 반대로 합니다. 동성애자들은 어떻습니까? 동성애가 죄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그러한 말씀을 없애려고 합니다. 이러한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을 동성애자들은요, 인권이라는 잣대로 인종차별주의자처럼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어떻습니까? 자동차 뒤에 달에 달린 물고기 스티커를 붙이고 다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조롱하며 비웃으며 다니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 같은, 많은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모든 화살이 캐톨릭도 아닙니다. 이슬람도 힌두교도 불교도 아닌 기독교를 향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의 각 선교 현장에서는요, 교회가 파괴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오늘도 순교를 당하며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많은 교회들이 파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언뜻 보면 그렇게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저 처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 순교자들, 저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비디오 클립을 볼 텐데요. 6년 전 인도 오리사주에서 있었던 기독교 박해 장면입니다. 힌두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나무로 때리고 발로 차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한 그 현장 비디오 클립을 보시겠습니다. 이 내용을 청취하시는 분들은 저희 교회 홈페이지 ddbc.us에 오시면 이 비디오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디오 클립을 잠깐 보았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저런 악을 행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53편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기 시편 기자는요, 분명히 어리석은 자가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요, 도덕적으로 무감각하고 불경건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행동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가증한 악을 행하는데, 가증한 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없다고 확신하는 가운데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만 골라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바로 성경을 가르쳐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분명히 그곳에 계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치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실 때 바로 그 순교 현장에 하나님이 계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그것을 분명히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살아가는 크리스찬들과 함께 분명히 계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과 같은 사람과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순교 현장에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야곱이 주로 나옵니다. 야곱이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그의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고향인 브엘세바를 떠나서 저 외삼촌에 있는 하란 땅을 향하게 됩니다. 근데 왜 이 머나먼 길을 야곱이 떠나야 됐는가? 야곱이 뭔가 잘해가지고 핍박받았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겁니다. 3일 정도 도망을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노숙을 합니다. 그리고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동일한 이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망자 신세가 된 그 현장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심을 그가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영적 무지를 깨닫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과연이라는 것은 분명히, surely, 분명히 여기 계시다라고 지금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야곱의 놀라운 영적 체험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극도로 안 좋은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형 에서가 추격을 합니다. 죽이려고 추격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450마일 정도 되는 그 먼 거리를 가야 됩니다. 그 450마일 정도면 어느 정도 거리일까 보니까요, 워싱턴 DC에서 그 보스턴까지 정도의 거리가 450마일 정도 됩니다. 그 거리를요, 걸어서 가야 됩니다. 맹수의 위협도 있습니다. 여러 다른 민족의 위협도 있을 것입니다. 위험한 여행길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알 수 없는 새로운 환경입니다. 외삼촌이 라반이 그곳에 살지만은요, 그 환경은 기존의 브엘세바에서 살았던 그런 환경과 똑같은 환경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극도로 안 좋은 환경 가운데 야곱의 마음은,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도요, 불안했을 것 같아요. 초조했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스트레스가 무척 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야곱에게만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민 생활하는 분들도 이러한 심리 상태에서 살아가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아니면 금전적인 문제가 생겨서 미국으로 건너오는 분도 계십니다.
아니면 부부가 헤어지거나 어려움이 있어서 넘어오신 분도 계시고요.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이 미국으로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런 분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은요, 무엇일까요? 불안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다른 나라에 온 거 아닙니까? 다른 문화입니다.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언어적인 문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는 그러한 상황과 마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바로 이 땅에,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부르십니까? 바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요 이 야곱이요 이 약속을 받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이 약속의 연장선상에서 주어지는 그러한 약속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의 상징이 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베델입니다. 왜냐하면요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땅 그리고 자손의 번성 그 안정과 약속을 확신시켜 주신 것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리고 야곱도 이 베델에 단을 쌓았습니다. 그 베델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장소가 됩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아서 이런 약속을 받을 만합니다. 이삭도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브라함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순간까지 순종을 했거든요. 그 나름대로 그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은 어딜 뜯어봐도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그런 믿음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야곱은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됐을까?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무엇의 상징입니까? 무엇든지 싸워서 이겨서 이 성취를 해야 됩니다.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성격입니다. 그 성격에 그 9가지 유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9가지 유형 중 세 번째인 성공을 중시하는 성취 전문가 또는 지휘 추구형으로 이 야곱이 분류가 됩니다.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는 야곱의 성격이죠. 이것이 자이든 타이든 야곱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실까? 왜요? 다른 이유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사람은 약속해서 까먹을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 까먹지 않고 기억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 때문에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야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그래서 상기를 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동시에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제일 걱정할 만한 것들을 하나씩 짚어 주십니다. 야곱이 현재 상황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안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귀국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있어요. 야곱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어루만져 주십니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본향으로 고국으로 브엘세바로 다시 옮겨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민족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해줄 것이다. 놀라운 약속들을 해 주십니다. 야곱에게는요 이보다 더 큰 위로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보잘것없는 자신을 깨달았을 것 같아요. 야곱,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형을 속였습니다. 얼마나 그 자신이 죄인이고 잘못된 삶을 살아왔는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 때문에 자기를 지켜주시는 이 말씀, 그는 감격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변화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20절, 22절 말씀인데요.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 야곱이 서원 기도를 드린 내용을 보면요, 좀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 야곱이 기도를 하는데 조건부로 기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를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주시면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조건부로 기도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항상 그 어떤 딜을 좋아했던 이 야곱의 성격을 봤을 때 그렇게 했을 법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if로 시작하지만은 if가 아니고 since로 해석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희 하나님으로 모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제가 보면요, 이 해석이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유는요, 첫 번째는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미 안전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의심을 할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미 하나님의 어떤 분이 알았어요. 경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되셨어요. 이미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래서 두려워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 야곱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삼촌인 라반의 집에서 있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가 항상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라반한테 속습니다. 외삼촌한테 속아요. 그런데 야곱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대적합니까? 아니요. 참아냅니다. 인내합니다. 속이는 사람에서 속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야곱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야곱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서원의 기도는요, 조건부가 아니고 이미 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겠습니다 하는 서원 기도로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야곱의 신앙을 성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약속이요? 야곱이 받은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바로 여기 계셔서, 그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셔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내 본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신다. 그 약속을 야곱이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이 됩니다. 이제 이 약속이요, 놀라운 것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교회에게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든 민족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이 약속이 주어졌는데 어떻게 주어졌냐면 새 약속으로 주어졌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모든 족속과 열방을 향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구약에서나요, 신약에서나 다르지 않아요.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야, 너희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 너희가 그게 사명이 있다. 여러분, 선지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항상 그 말씀하고 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발견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못한 거예요. 그 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새로운 언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언약이냐면 더 좋은 언약. 이전 것보다 더 좋은 언약. 이전 것도 좋았다면 이제 더 좋은 언약을 바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거듭난 자들의 교회 가운데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도 피원되는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여기에 계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계시면서 무엇을 해 주실까요? 무엇을 해 주실까요? 바로 야곱에게 확신을 주신 것처럼 동일한 확신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이 확신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거듭난 자들과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해 주고 계십니다. 야곱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또 동일하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향해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열방을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마다 함께 하실 것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세상 끝날까지, 즉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저 열방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내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일지라도 주님을 섬기다가 정말 내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일지라도 주님은 함께 하실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발자국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한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살아온 그 인생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걸어온 그 인생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묻습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발자국이 한 사람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그때 너를 안고 걸어갔다. 그래서 발자국이 하나이다. 이처럼요, 내가 자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분명히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의하시는지 그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사람이 몰랐다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몰랐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것에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 줄 믿습니다. 가장 내 인생 가운데 힘든 고통의 순간일지라도 바로 그곳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어떻게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쉽게 금방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각자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오순절날에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 언어로 말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죠.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러한 기적을, 표적을 행한다고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각자 한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의 침례를 받는 순간에 바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내 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텍사스에서 목회할 때 한 성도가 한 100여 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요, 목회를 할 때 가끔씩 느끼는 게 뭐냐면 혼자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가끔 가도 나는 왜 혼자인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무실에서 혼자 조용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솔직히 힘드니까요.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요, 내 마음에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고 있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할 것이다. 항상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음성, 그런 음성이에요. 내가 움직이지 말고, 내 지혜를 하지 말고, 내가 다 교통정리 해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목회하면서요, 영적인 근육을 하나님께서 키워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혼자이셨어요. 제자들이 물론 따라갔죠. 그렇지만 혼자였습니다. 3년이나 함께했던 제자들 잠자기 바빴어요. 물론 피곤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분명히 혼자였지만요,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혼자였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요 하고 좌절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혼자라는 느낌을 갖고 살아가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이 시간에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 내가 처한 환경 가운데 분명히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혼자 서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위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오히려 여러분의 입술을 찬송하는 입술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는데 그 예수님은요, 거듭난 자들을 지키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키시는가? 내 손 안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현장에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은 꿈에서 깨어나서 바로 그 고난의 현장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그가 불렀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보실까요?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깨닫습니다. 그리고요, 그가 이제 고난에 대한 시각이 180도 바뀌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외삼촌 라반한테 속아서요, 20년 동안 머슴처럼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결코 쉽지만 않은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잘 극복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듭난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고난의 시각이 변화되어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통이 다가와도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미국의 워렌 위어스입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게 여비서가 있었는데요. 그 여자의 남편은요, 여비서의 남편은 사고로 장님이 되어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비서 자신도 많은 시험을 겪었고요,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나 딱하고 안타까워서 그 여비서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비서가 묻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시는데 어떤 기도를 하시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셔서 당신이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요, 이 여비서가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하면서 뜻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다 받으러 갑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어서 받아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그 축복을 받아내서 오늘 당하는 이 고난이 헛된 고난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여비서가 목사님한테 설교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처럼 거듭난 사람들은요, 고난에 대한 시각이 바뀐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고난의 순간마다 힘들고 눈물이 납니다. 그렇지만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약속을 붙잡고 이겨내는 사람들입니다. 극복해내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고요?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손, 능력의 손 안에 우리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는 이 우주에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분명히 여기 계셔서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계셔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원수 마귀는요, 지금도 교묘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일지라도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원수 마귀를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기 계시는 예수님께서 거듭난 자들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요, 분명히 계시는 예수님은 약속의 땅으로 거듭난 자들을 다시 돌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야곱은요, 이제 450마일이나 되는 외삼촌 집을 향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서 제가 문득 생각이 든 것은 도망을 가면서 그래도 몇 번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을까? 자기 고향을 향해서, 북쪽으로 갔으니까 남쪽을 향해서 몇 번은 뒤로 돌아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부모, 친구, 친척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브엘세바라는 것은 자신의 고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은 돌아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민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날아가는 그 여객기 비행기만 봐도 눈물이 핑 돌더라. 예,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향수병 아니겠습니까? 그리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이 나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이야 인터넷 같은 게 많이 보급이 돼가지고 화면을 보면서 한국에 있는 분들하고도 이게 통화를 할 수 있잖아요. 얼굴을 보면서 통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 보고 싶은 그림이 많았는데, 여러분, 지금 야곱이 살았던 이 시대에 3,500년 전이에요. 이 당시에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유대관계가 정말 강했던, 이 시대보다 강했던 그 시대에 얼마나 보고 싶은 마음이 크겠습니까? 특히 야곱의 성격은요, 내성적이고 가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더 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로 그 현장에 계시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이요?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를 다시 너의 고향인 브엘세바,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여러분,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막 가슴이 막 벅차오르지 않았을까요? 아니, 내가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도망자 생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얼마나 이 야곱이 기뻤을까요? 야곱은 그래서요, 이국 땅에서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떠나라 했을 때 미련 없이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처럼요, 분명히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서 가슴 벅찬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너희 집은 이곳이 아니고 저 천국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곳으로 너희를 반드시 데려가겠다고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이런 약속이 우리에게 없다면요,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비참한 인생입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살수록 비참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약속이 없다면, 저 천국이 없다면, 다시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 약속이 없다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난 자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그곳이 우리의 본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여러분, 복음 속에서도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 세상에 내가 아직도 미련을 갖고 정을 갖고 있다면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요, 위의 것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것을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영적인 것을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모진 풍파가 몰아쳐도 그들이 넉넉히 극복을 해낸 줄 믿습니다. 왜요? 내 본향은 여기가 아니고 야곱이 정말 힘들게 힘들었던 라반의 집과 같은 그런 곳이 아니고 바로 저 가나안 땅, 우리가 가야 될 저 천국이기 때문에 그러한 가운데 그 모든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고 400년 노예 생활한 히브리 노예를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거듭난 자들에게 약속하신 저 새하늘 새 땅인 천국에 우리도 분명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마침내 기쁨에 찬송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확신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야곱과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하신다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내가 너를 다시 내 고향으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계신 곳에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분명히 계시는데 바로 여기에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열방을 제자 삼는 주님의 제자들 돌단 침례교회 예배 시간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